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르투스 수련회 재밌었나요?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번에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러신 분들은 일단 가장 이번 피드백 중에서 가장 싫은 거 뽑으라고 하면 딱 하나였어요. 아침 체조. 아침 체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침 체조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에 안 일어나, 여러분들 아침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오전이 여러분들 스케줄이 다 날아가요. 오전 내내 여러분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되게 앞에서 이제 전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또 뭣도 모르고 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같이 우니까 왜 울어요 하면서 같이 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련회 실컷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딱 집에 가면 뭔가 이제 그 은혜는 뭔가 어디랑고 사라진 것 같고, 괜히 엄마가 시비 거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엄마랑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왜 학원은 내 성적은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은혜가 더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마르투스 수련회뿐만 아니라 세계 청소년 수련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베풀고 계세요. 다만 그 수련회 가서 2박 3일 가서 뭔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집중하니까 내가 그걸 좀 맛봤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수련회 때 뭐 놓고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뭘 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놓고 가장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끝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받아가면서 이거를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신앙 발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발판이란 신앙 발판이란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 즉 바닥 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올바른 응답을 높이 쌓아 나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응답을 높이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뭐 100층짜리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20 몇 층, 뭐 30 몇 층 아파트들도 짓고 뭐 하는데 바닥 공사가 사실상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쌍둥이 빌딩이죠.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입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로 거기가 무너지고 나서 그곳에 그거를 기념하는 이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그 건물을 세우는데 아래 집안 공사만 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위에 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아래 공사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이제 어떤 테러가 와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 건물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기초 공사만 거의 10년 가까이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엄청난 건물이 세워졌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응답을 높이 쌓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에 깔아야 되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모슬렘도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라신,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 보면은 뭐 동일문과 백제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 하나님 이런 단어는 되게 많이 써요. 마치 뭔가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 근데 그런 수많은 하나님 말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뭔가 이상해요. 어려워요. 세 분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세 분이세요. 그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오늘 한번 본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데요. 역대상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천지가 다 주의 것이래요. 즉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도 한번 더 봐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대요. 주인이 되신대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심지어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시면서도 마지막이시기도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죠.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봤자 100세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마무리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뭐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잘 믿어지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잖아요. 되게 신기한 건 사단이란 존재는요, 수만 가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무엇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딱 하나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도 보세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등 돌려서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걸 주면서, 육신적인 것들 다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역대상 28장 이 앞장입니다. 28장 9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래요. 여러분들 유언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유언하면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 니네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니네들 내가 돈을 어디다 꿈쳐놨으니까 뭘 해라. 부자가 되라. 이런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너 하나님만 온전하게 알아가면 돼.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어. 딱 그거를 유언하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배 부르고 따뜻하게 살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 유일한 경고였어요. 모든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 경고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어 주실 거야.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는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이 모습 여러분들과 되게 똑같지 않으세요?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뭔가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뭔가 시험거리를 딱 와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뭔가 애타게 찾아요. 근데 딱 그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점점 내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대부분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삶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굳이 내가 교회 안 가도,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을 안 찾아도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뭐 다 해주고 집에 부유하고 뭐 안 부유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해주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근데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우리 집안이 빨간 딱지가 차 딱지가 붙어가지고 집에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못 써요.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 지금 뭐 돈 떵떵거리면서 갈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질병들이 와요.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받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다 부어줬어요. 다 부어줬는데 나 또 응답 받고 나서 획 돌았어요. 돌아서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와, 저 배신자 놈, 내가 너를 일평생 조질 거야. 바로 차버릴 거 아니에요. 난 이제 난 네 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은혜로써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 죄,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되게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뒤돌아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올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떠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내가 그러니까 힘 줄게. 나만 의지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문제예요. 왜요? 문제를 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위기, 시험, 낙심이 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됐네 이러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 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맛보아 알게 하셨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그 수준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만 하면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한테 엎드린다는 말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뭐 바라본다? 뭔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전도사님 나에게 지금 문제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전도사님 저에게는 특별한 뭐 낙심거리가 없는데요. 저는 제가 엎드릴 뭐 그런 건덕지가 특별하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뭐 전도사님의 하나님, 앞에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들하고 좀 포럼할 때 이런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포럼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거 포럼 하셔도 되지만 어떤 거냐? 이번 포럼 주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알고 함께 포럼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모든 신앙의 발판,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판 계속해서 나눈다고 했죠. 모든 신앙 발판의 가장 기초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도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저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